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면 TV에서 아침 뉴스가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TV를 켜고 뉴스를 시청하는데 뉴스 중간에 보면은 오늘의 일기예보를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 있죠. 그때 나오는 기상캐스터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여인의 이름인 그러한 캐스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구나, 모태신앙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관심이 생겨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검색을 해봤더니 쭉 보는데 종교란에 무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인데 어떻게 종교가 무교지? 그리고서는 이제 또 쭉 내려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각주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부분에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부모님이 개신교 신자여서 성경 인물의 이름을 지었다. 부모님이 개신교 성도라서, 그러니까 자녀의 이름을 성경에 있는 이름으로 쓰는 것, 보통 신앙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썼는데, 근데 어떻게 된 걸까?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영향으로 교회를 나갔으나 성인이 되고 나서는 무교라고 한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를 다녔죠. 그런데 이제 철이 들고 부모의 슬하를 떠나게 되어질 때에 나는 더 이상 교회 안 다닌다, 기독교인이 아니다. 거기에 무교라고 나오는 것은 그가 어디인가에서 나는 무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 같아요. TV에 남주혁이라고 하는 그런 남자 탤런트가 있는데, 그가 옛날에는 무교였는데 2018년도 영화상의 신인 배우상 거기에 수상을 해서 수상 발표를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은 기독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적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름이 예수님께서 복음사역 감당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그러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다음에 부활의 아침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이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춘기를 지나고 철이 들면서 또 부모의 품을 떠나면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나는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조금 방황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또 과거에 주님 앞에서 내가 헌신을 고백했고 또 나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니까 내가 다시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다시금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1학년 때 회복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저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서 정말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의 건물들을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로 세웠던 아름답게 건축되어진 교회, 그러나 지금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관광지가 되어졌고 그 장소가 더 이상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서 매각하여서 어떤 곳은 술집으로, 어떤 곳은 춤추는 곳으로, 어떤 곳은 아파트로 변경되어졌다 하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 유럽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정말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그래도 여러 명이 달려나왔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주일학교가 비어져 가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면은 지금 우리 자녀들의 이 성인이 되어지고 사회의 일원이 되어지는 그때가 되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염려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질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될까요? 정말 가장 어려운 것이 자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헌신을 하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라지 않는 것, 되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중얼중얼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문제죠. 오늘 우리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부분들,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 그 기도가 더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일들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로 생각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할 것 다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힘쓰면서 거기에 무엇이 필요해요?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잉태하지 못한 사람,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애 낳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다.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식이 없는 게 더 낫다. 자식이 없는 게 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식이 없는 게 더 낫다. 그게 복이 있다. 우리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자식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었죠? 자식은 무엇입니까?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이다라는 것이죠.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자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떻게 잘못되어져 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 졸이고 마음을 상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말이 무자식이 상팔자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제 골고다를 향하여서 올라가시는 그런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있는 그런 상태에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 병정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다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골고다를 향하여 가실 때에 예수님 주변에 떠나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던 그러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냥 따라갔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이제 죽기 위해서 저 십자가의 모진 형벌을 받기 위해서 가시고 있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여인들의 오늘 모습은 27절에 보면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통곡하면서 죽음을 향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며 울며 통곡하는 그 여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왜 이 여인들이 웁니까? 예수님 때문에 울어요. 안타까움 속에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는 것을 슬퍼하면서 그들이 울고 있는데 그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향해 지금 나아가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죄를 위해서, 내가 왜 죽느냐? 너희의 죄 때문이지 않느냐? 너희의 죄를 위해서 울어라.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자라나서 이 사회의 훌륭한 일원이 되어지는 것을 소망하죠.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합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평생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시고 이끄셔서 그들 앞에 어떤 대적이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저들이 놓여있는 상황과 환경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저들이 주님을 향해 따라가지 못하도록 수많은 장애물과 수많은 유혹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저들이 곁길로 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울으라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길,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자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 거기에 더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정말 보잘것없던 목동이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에너지를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이 한국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사 속에서, 세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는 그 비전을 모두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만 합니다. 미가서 7장 7절 말씀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기울이시고 계셔요?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아뢰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서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저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의인 50명을 불의한 자들과 함께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6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베델에서 그가 기도합니다. 얼마나 천사와 씨름하는지, 천사가 이제 날이 밝았으니까 놔라. 그래도 놓지를 않습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러자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 우리의 고관절, 거기를 쳐서 그를 유골시켰습니다. 그러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임종하기 전에 49장에 보면은 12 아들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아모리와 전쟁 때에 이 전쟁을 위해서 저 하늘의 해와 달이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기도하였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랬더니 하늘의 해와 달이 시간이 가면 기울어져야 되는데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 머물러 있었다. 해가 지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 양털이 있는데, 이 양털 뭉치가 있는데 오늘 밤에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내가 믿겠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온 땅은 다 뽀송뽀송한데 양털만 젖었습니다. 양털을 가져다가 물을 짰더니 물이 한 그릇 나옵니다. 이런 능력을 봤는데 또 아직도 확신이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는 그러면 반대로 다른 땅은 다 젖고 여기 있는 이 양털만 젖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가보니 온 땅은 다 이슬에 젖었는데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삼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사무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다윗 왕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솔로몬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다니엘도 그렇고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면, 너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야. 오늘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들어줄 거야. 내가 들어줄 거야. 내가 만나줄 거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너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죠. 그들이 주님을 만나야 되죠.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 아무개 주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저들이 정말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우리의 부르짖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 약속하셨으니까 주시죠. 주셔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당연히 주시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래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지 아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아픔을 가지고, 내 필요를 가지고, 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만 말씀하셨어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너 그냥 기도해. 막연하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너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실 것이고 만날 것이고 열릴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까지만 명령하셔서도 우리 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 주신 복이 있어요. 그리하면 뭐 해주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어떻게 되리라. 아멘. 예. 구하고 받은 줄로 믿어라. 믿어라. 그대로 된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언제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하루에 일과가 얼마나 바쁘시고 피곤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훌륭한 스승은 제자들에게 말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죠.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 잘 믿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기도 생활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씀을 보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헌신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려움을 만나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분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성경 신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도들, 그들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정신 차려. 그냥 이 시대의 어떤 분위기 속에 휩쓸려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정신 차려, 근신해, 그리고 기도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너희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하였습니다. 성경 속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기도 응답의 약속의 말씀이 수없이 많이 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역사하심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 28절,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누가 나를 보면서 에휴, 무자식이 상팔자인데, 무자식이 상팔자인데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위대한, 카톨릭에서는 그의 이름 앞에 성인이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 이렇게 부르는 어거스틴이 있죠. 이 어거스틴이 날 때부터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날 때부터 될성 싶은 나무는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탕자였습니다. 그가 이방 종교에 심취되어 있었고 탈선하여서 청소년기에 사생아를 낳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탈선하고 이방 종교에 빠져 있었던 그가 어떻게 교회 역사 속에서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 되어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그가 기도했더니 30대가 훨씬 넘어서 그 어거스틴이 나중에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돌아오기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유, 자식 농사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모습이 저 한국 유럽에 있는 교회들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눈물로 헌신했던 이 예배당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이상한 곳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울어야 할 때입니다.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에 속해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울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에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저들이 주님을 만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울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던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이치를 정지시키셔서 하늘에 해가 지지 않도록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연약 전쟁 한 번 하지 않았던, 그리고 아무런 군사적인 무기가 전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베드로가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였더니 감옥문이 열렸고 그로 인해서 그를 지키던 간수와 그의 집을 복음을 전하여서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며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이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울며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